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더해주시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10장은 제자도에 대한 보고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요. 그렇게 불러 모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사역을 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는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각각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도 한번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전의 행적들이 이 복음서 안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수식어가 붙지 않기에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이 뭔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위에 있는 특별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셨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면면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한 자라야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예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과 권능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제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섰다면 우리는 다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12제자에게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이 세상에 알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견뎌야 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겪을 시련과 핍박에 대해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경고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26절을 보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제자의 길 역시도 쉽지 않고 이겨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경들이 굉장히 산더미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자가 됐다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임무와 이겨나가야 할 역경들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명과 어려움 가운데로 나가서 그것들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본문, 세례 요한의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요한은 그대로 목격을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향해 성령이 내려오셨으며 또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을 하는 것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직접 세례를 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불확실성에 대한 질문이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의 그 힘에 의하여 지금 옥에 갇혀버린 상황이었으며 굽어진 정의 속에서 예수님이 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또 자신의 그 불공평함을 알아주시기를 그리고 잘못된 그 권력을 꺾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변혁의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요한의 질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의 현재 상황과 메시아에 대한 깊은 기대와 갈망 사이에서 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질문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들 그리고 고민들을 단숨에 해결해 주실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리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저 굽어진 정의를 행하는 저 권력층을 변혁시켜 주실 그럴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과 그리고 내 눈에 보이기에 바르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꺾어주실 그런 분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당장에 우리 눈앞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반전되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려움과 고민들이 단숨에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5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변혁과 그리고 이 체제의 전복을 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하여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자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부활과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사역의 중심이고 핵심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그 옥이 부서지는 것, 그리고 변혁을 통해 정권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가 아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이 가치들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는 데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큰 변화나 그리고 눈앞에서 나타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병자와 약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들에 우리들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고 가야 할 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짐을 지라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는 그것에 힘겨워하고 때론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예수님의 곁으로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가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과 그 부활에 대한 그 소식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다 주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같이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